벌써 새해의 첫 주가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죠. 사실은 그냥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날짜가 바뀌었을 뿐인데, 사실은 그냥 화요일에서 수요일날로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바뀌는 순간 뭔가 다시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가 끝났고 새해가 이제 또 새로운 해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점을 계기 삼아서 지난해 하지 못했던 일을 올해는 이뤄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물론 이처럼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이제 동기부여가 되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은 우리의 수명에서 한 해가 줄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작년에 비해 줄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살 날들을 정하셨습니다. 욥기 14장 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또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따라서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들이 그만큼 더 줄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앞으로 한 달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작년보다는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며 이 인생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거하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얻게 됩니다. 약 한 달 전에 금요기도회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바로 다음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거류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전서는 잘 아시다시피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편지에서 주되게 강조하는 비법은 현재 눈앞에 있는 고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고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3절부터 12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할 때에도 이제 이 점이 강조되는데, 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어서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13절부터 16절에서도 베드로의 그 미래지향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는데 13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그 미래에 받게 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인생을 나그네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지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지금 베드로가 같이 포함해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정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처럼 거룩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8, 1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20, 21절을 보시면은 믿음과 소망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계획되고 계시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보시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구절의 이제 후반부가 오늘 본문의 사실상 이제 주제문입니다.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이 주제문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들인데 후반부가 17절 후반부가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 집,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이제 헬라어로는 이게 이제 파로이키아라는 합성어인데 파로이키아. 그러니까 원래는 파라라는 단어가 이제 곁에, 옆에 있다는 뜻이고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 곁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집 밖에 있는 자, 밖에서 사는 삶, 이것이 이제 나그네의 삶, 그게 바로 파로이키아라는 단어인데 사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도행전 13장에 설교할 때 쓴 적이 있습니다. 13장 17절에서 애굽에 거류하던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럴 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집 좋아하시죠? 집은 우리의 주된 거주 공간으로서 심신의 안정과 평안을 제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디론가 가족 여행을 갔는데 호텔에 있는 어떤 침대에 이제 누웠는데 뭔가 이렇게 가슴 쪽이, 이렇게 명치 쪽이 살짝 좀 묘하고 기분 나쁜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어렸을 때인데 이제 어머니에게 이 불편한 느낌이 뭐냐고 왜 그런 거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는
우리가 지금 집이 아닌 곳에서 자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잠시 다른 곳으로 여행 갔을 뿐인데 제가 느꼈던 그 묘하게 그 불안한 느낌, 그 묘하게 평온하지 못한 그 느낌, 낯선 곳에 와 있다는 그 느낌, 이거는 바로 안정감을 제공하는 그 익숙한 집을 떠나서 느꼈던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행하시면서 그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좀 적응되긴 하는데, 또 이제 제가 미국에서 4년 동안 유학을 했을 때에도 이런 유사한 기분을 이제 종종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2박 3일 동안 잠시 여행을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장기간 거주한 곳이었기 때문에 살고 있던 동네에 어느 정도 적응하기도 했고 이제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어릴 때처럼 뭔가 불안한 마음까지 이제 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마음 한편에는 여기는 내가 계속 있을 곳이 아니야. 잠시 공부하다가 돌아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자주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우리 마음이 그곳을 궁극적인 집이나 고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전체를 다 어딜 찾아도 진정한 집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수신자들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수신자들이 실제 고향을 떠나서 본도나 갈라디아 같은 타지로 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세상에 어디에 흩어져 살고 있던 간에 진정한 본향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17절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나그네로서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계시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상황적인 그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좋은 동네에 굉장히 어떤 편한 어떤 거주 공간에서 살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서 안정감을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깊은 중심으로부터 이곳이 내 본향이 아니야 라는 그런 현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체성이 의식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난 여기가 좋아, 나 평생 여기서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과연 진정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영원한 안식처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공통된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두려움 가운데 행하라입니다. 여기서 행하라라는 이 동사는, 그러니까 지내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행하라라는 의미인데, 그 동사는 사실 15절에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 때 그 행실과 같은 어원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으로 행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의 대상은 다름 아닌 17절 전반부에 언급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아마도 다소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해왔지만은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좀 다소 낯설게 와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부분적인 원인은 이제 대부분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소화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그분의 어떤 거룩하심, 의로우심, 심지어 그분의 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이자 덕목으로서 강조가 됩니다. 특히 지혜서 같은 데서는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물론 성경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할 때 이거는 그분을 이렇게 무슨 괴물처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경외. 자, 근데 경외라는 말 안에는 이제 물론 거기 안에 이제 경이 이제 존경하다, 공경하다 그 경이기 때문에 그게 내포되어 있어서 이제 종종 경외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을 뭐 그냥 존경하다라는 이제 그 정도야라고 이제 그렇게 거의 동의어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동의어까지는 아닙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존경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이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그냥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공경하고 두려워함입니다. 공경하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이나 공경은 경외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개념은 실제로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분 앞에서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유익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께서 귀엽게 봐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뜨끔하게 만들면서 내가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런 죄를 범하다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그냥 편하고 만만한 대상으로만 여겨진다면 이런 태도를 갖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좀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어떤 의미로 순화시켜서 대체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의 그 참 의미, 그 참 의미를 이해하고 그 경외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17절 전반부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나그네처럼 살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행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언급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러면은 너희가 나그네처럼 두려움으로 행해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특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 16절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보시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베드로도 이 편지 앞서 14절에서 성도들을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인간적인 아버지와는 달리 어떤 분이십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물론 저도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제가 항상 아이들 편을 들어줄 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꾸중이나 벌을 받아야겠죠. 무조건적으로 너희 편이야.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원리로는 알면서도 사람인지라 완전히 흠없는 그런 공정한 판단을 항상 내리기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신데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겉모습이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이런 어떤 외모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든 외적인 요소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뭔가 평가를 할 때 실질적인 그 내용을 반영하는 내면을 살펴보고 그걸 토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것과 무관한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편향된 어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뇌물이나 아부나 아니면 다른 외적인 것들에 의해 다른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받아 마땅한 그 평가 이상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그분께서는 공정하시다는 뜻입니다. 공정하시다. 완벽하게 공평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외모를 토대로 막 비일관적인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습니까? 성경에서는 여러 종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백보자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될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성도들 자기를 포함한 성도들 얘기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도 그거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방금 말했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은 천국행위냐 지옥행위냐를 판결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각 신자가 살면서 행한 모든 일을 평가함으로써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선한 행위와 그리고 상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육신의 행위를 판별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각 신자를 심판할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편지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며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외모를 토대로 하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이 땅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분께서 그날의 모든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때 반영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사는 이 인생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언급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헛된 행실에서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먼저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대속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단어의 원래 뜻은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노예를 구입할 때 몸값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이스라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속량 또는 구속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는 성도들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말은 비어있다, 공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종종 헛된 것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4장 9절을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또 신약 성경에서도 종종 회심하지 않은 죄인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헛된 상태다,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을 그리스 신들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떠받드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왜 우리를 지금 우상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헛된 행실이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이것은 거듭나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들의 어떤 그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헛된 행실을 이제 어디서부터 받은 거냐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대대로 부모님과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물려받는 그런 관습이었던 거죠. 이거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때 그 지역의 사람들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믿지 않는 불신자 집에서 명절 때 뭐 제사나 차례 같은 걸 지낼 때 그냥 아이들이 보면서 따라 배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다 같이 그냥 가족이 관습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배우는 것 마찬가지로 당시에 우상 숭배도 그런 식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이런 헛되고 죄악된 행실로부터 그들을 구속해낸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이나 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그런 물질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보존이 이제 오래 가능한 그런 성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식될 수 있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부식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표현은 사실은 이제 이사야서 52장 3절을 좀 연상시키는 표현인데 거기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돈 없이, 돈을 통하지 않고 돈으로는 속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필요한 값은 은이나 금과 같은 돈이 아니라 그보다 무한히 더 값진 것이어야 합니다. 어린이 찬양에서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못 간다고 그렇게 강조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전부터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가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죠. 근데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근데 괜찮아. 왜냐하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은이나 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분노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구원이라는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19절을 보시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 바칠 제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에 따라서 완벽해야 했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출애굽 12장에서 그때 그렇게 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양은 그 피가 나와야 될 그 양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내 수컷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할 때 이것은 그분께서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죄가 없는 완벽한 화목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는 이것이 더 명확하게 강조가 되는데 베드로가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기서는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피 흘렸다고 나오는데 피 흘림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피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온다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지금 언급되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직결되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와서 그분께서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피 자체에 뭔가 그 피 성분 안에 뭔가 특별하고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영적 효력이나 어떤 특수한 분자들이 들어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 흘림이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물이 구속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속량의 지불 대상은 누구인가요? 속량 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러면은 이 값은 누구에게 제공이 되는 겁니까? 중세 시대 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속량으로 사탄에게 마귀에게 지불함으로써
그가 속박하고 있는 죄인들을 구속해갔다는 그런 견해가 강했는데 사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핏값을 지불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으시는 대상은 사탄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인들이 사탄에게 범죄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그분께 영원히 갚지 못할 빚을 우리가 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로부터 죄인들이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진노하신 그분께 속량이 지불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나그네처럼 거룩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은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미리 알린 바 되었다. 성경에서 미리 알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미래를 내다봐서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물론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아시죠. 근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미래를 통제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어떤 미래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바라봤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셨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미리 작정하셨다는 것과 함께 가는 개념입니다. 즉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이 죄를 짓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뒤늦게 부랴부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설계한 어떤 그런 차선책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죄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들까지도 주권적으로 통제하시고 이미 창세 전부터 구속의 역사를 이 구체적인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진 그 방식대로 풀어지게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고안해낸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이 발생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준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 전부터 구속자로 계획되었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절 후반부로 보면 뭐라고 나오죠? 말세, 즉 마지막 때에 수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믿게 될 자들을 위해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세는 1장 5절에서 언급되었던 그 말세랑은 조금 다른 말세입니다. 그때 1장 5절에서의 그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그 종말론적인 그 말세를, 마지막 날의 그 말세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말세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예고해왔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역사 속으로 입장하셨을 때 그 순간부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 때부터가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세입니다. 원어로는 조금 다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부터의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분께서는 하늘에 감추어져 계셨던 분이신데 마지막 때에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가려졌던 그 커튼을 쳐가지고 드디어 구속사의 주인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계시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신자인 그들을 위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21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이니 너희들은 신자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십자가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강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의외로 사도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만 줄곧 강조할 것 같지만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를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 전체가 그 무덤이 비어있느냐 비어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오늘날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는데 이 진정한 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외우고 있는 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마지막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1장 3절에서 거듭난 신자들의 산 소망의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박해를 견디는 신자들의 그 종말론적인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을 우리가 나그네처럼 거룩한 두려움으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더 이렇게 살아봐야지, 조금 더 저렇게 살아봐야지 의미 있습니다. 의미 없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새해가 되었다라는 그것에만 동기를 받는다면은 조만간 2월 되고 3월 되면은 별로 새해 느낌도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다짐들이, 그 결심들이 금세 시들시들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새해 때만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수명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어떤 환경들도 점점 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이 땅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소망을 두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은 인생이 꼬이고 뭔가 잘 안 풀리고 심지어 박해 같은 것들이 정말 생기면은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나그네니까. 너희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으니까. 너희들의 소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토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이 평온한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박해와 고난의 상황이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토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한 해를, 그리고 단지 시작뿐만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